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조금 사람은 이렇게 반복된 실수를 계속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나 이런 거 일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한 번 했으면 다시 안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참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이 바로 15장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요, 엘리에셀,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같이 나왔던 사람이 아니라 거기 사는 신족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한테. 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뭡니까? 너의 몸에서 나온 그 자에게 상속자를 줄 거고 그 자를 통해서 이 자손을 만들어갈 것이라 약속했는데, 자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자기가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뭐 하냐면 자기의 살 길들을 이렇게 마련해요. 그래서 자기의 상속자를 엘리에셀이라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 말을 그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칭찬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요 정도 일까지 있으면 이제는 조금 하나님을 잘 믿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또 들었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아내, 사례가 있는 거예요. 사례가 있는데 분명히 사례도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이 지금 뭡니까? 계속 길어지고 있고, 지금 사례는 자신의 태가 점점 끊겨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건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셔도 그 얘기가 뭐예요? 그래, 뭐 또 약속하셨나 보다. 왜냐면 몇 번째,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7번 중에 지난번에 4번째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정도 몇 번 들으니까, 그래, 그 하나님 또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염려와 걱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직접 들은 사람과 확실히 좀 체감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딱 약속을 들으면 어때요? 바로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고 있으니까, 아직 생기지 않고 자기는 이미 몸이 다 노하고 있으니까요, 사례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아브라함이 들여보내서 대를 이었을수록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시바지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사실 그렇게 보통 이어져 왔어요.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출산을 못하는 게 그 당시엔 굉장히 큰 수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거를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게 훨씬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례는 자신의 명예를 좀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좀 가리고 싶었고, 그 종을 통해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좀 연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고민됐던 게 뭐냐면, 사례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 고민되고, 아브라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히 사례의 마음이 너무나 사실은 애절하고 사실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 여종한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줬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남편이 좀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굳건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때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요 모습 보면서 생각났던 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하가 먹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딱 먹고 나서 하나님 찾으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도 여인이 권했을 때요, 사실은 누가 권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자기가 안 먹으려면 안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요, 아브라함과 그 사례의 여종 하갈이 같이 동침하게 되고 임신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대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제 주인의 가장
최고 주인의 지금 아이를 임신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다 이렇게 받들게 되고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종들 사는 데 있다가 갑자기요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거하게 되고 먹을 것을 좋은 걸 주고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달라졌구나 깨닫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누가 감히 나한테 건들 거야? 누가 다음 여기 대를 이을 주인 그 아이가 나한테 있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요? 자신의 여주인이 사례까지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이미 다 끝나갔지만 내 아이가 나오면 내 아이가 이 대를 이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요 멸시하기 시작한 거죠. 사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대신 회복하기 그걸 좀 세우려고 그 수치를 좀 가리려고 여종을 들여보냈는데 그 여종으로 인해 도리어 무슨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사례가요. 아브람과 사례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일을 하거나 어떤 대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상황 가운데 뭐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답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보통 다른 족장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이들이 놓친 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해결해 놓고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뭐 이끌어 주시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 앞에 이어진 일은 지금 제가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을 일단 빨리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눈에 보이는 거. 내 태가 끊기면 그때는 절대 아이가 생길 수 없다라는 우리가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런 걸 그때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끊길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야 빨리 지금이라도 하자. 당신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빨리 합시다 라고 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면 태가 끊겼음에도 그 다음에 하신 거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나시기 위함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좀 신뢰하기를 바랬으나 이들이요. 너무나 성급한 나머지 실수한 것이죠. 어떻게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좀 더 이것이 편해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 사람의 방식들은 사실은 굉장히 좁고 빨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결국에는요,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방식 좀 불편하고 왜 그렇게까지 밀어내 보이나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걸어가야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요, 저 사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핍박받을 때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16장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더라.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합니까? 지금 자신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아브라함에게 전가하는. 야, 이거 당신이 받아야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당신 족차고 이거 당신 대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사례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좋을 대로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 사람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요 인간적인 일로 자꾸 처리하고 가다 보면 우리가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 뭡니까?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일했을 때 하나님께 좀 바라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에서도 뭐예요? 당신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당신 마음대로 좀 하시오. 당신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합니까?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주인한테 대더라 이러면서 학대를 너무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하갈이 도망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 원하시는 약속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해결적인 방법을 보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자신이 가장 편한 대로. 자기의 짐을 지기 싫으니까 나그에게 탓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그 자신의 치욕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가정도 불화가 생기고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갈은 쫓겨나고요. 사례만 거기 있어요. 그럼 뭐 쫓아낸 사례하고 뭐 아브라함 편했을까요?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들도 이렇게까지 일이 된 것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 아마 한탄하면서 아마 있을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아브람과 사례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쫓겨났어요. 그 여인이 쫓겨나가지고. 근데 사실 그 여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도 어떻습니까? 자기 여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가라 그래가지고 자신이 결국 시바지로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 지금 이방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힘이 없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할 수 없는 너무나 가녀린 여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이 그 처음에 착각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대우가 달라졌구나 착각했던 것 때문에 좀 선을 넘었죠. 선을 넘었던 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핍박당해서 죽임의 위협까지 결정되면서 쫓겨나고, 지금 애도 유산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도망쳐서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하갈을 쫓아갑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서 두려워하는 그 여인을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내 주인 여종 사례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서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주인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쫓겨나서 나온 그 여인을 하나님 사자가 찾아가 줬어요. 굉장히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만나다는 게 굉장히 찾았다, 애타게 찾아가지고 만났던 말씀을 헬라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났으면 위로의 말씀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좀 속이 상했을 거예요. 이거 나 지금 저기 돌아가면 다시 한번 죽을 것 같은 저로 돌아가라고? 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얘기를 또 하셔요.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야, 돌아가라고 한 것이 그냥 단지 고통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굴 낳을 거래요? 우리 아직 태어나기 전에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대를 이을 수 있는 건 누구여야 됩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할 거야. 그가 뭐 좀 뒤에 나오면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거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항상 싸우는 아람 민족이 바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씨, 번창할 수 있는 그 씨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특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인이 내 태를 끊으려고 지금 거의 작정하고 이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아이를 지켜준다고 하고 이 아이가 자손이 번창한다고 해요. 그럼 내가 지금 가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돌아가서 내가 그 자리에, 아이가 어차피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지금 자기의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수단은 뭐냐면 이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이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나게 하신다니까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를 낳으면 일단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상황도 달릴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돌아가, 그거 쉽지 않지만 돌아가. 근데 너에게 아이를 주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 앞에 들나귀 같은 사람들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 자손을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기억했으니까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위로가요, 생각보다 우리의 위로는 뭡니까?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에게 뭘 바랍니까? 우리 직장에서 보통 힘들어가지고 막 상사들 막 힘들어서 와서 남편한테 우리 김 부장님이 막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남편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그 김 부장 어떻게, 김 부장이 잘못됐네 얘기해줘야 되는데 보통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니까 너도 잘못했네. 그래서 니도 문제가 있어. 니가 자꾸 그러니까 막 김 부장이 그걸 난리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김 부장은 포용하지 못하니? 뭐 이런 얘기. 저도 좀 그래요. 이거 좀 그렇게 다 이렇게 품고 해. 이러면 저희 아내 어때요? 섭섭해요. 그렇죠?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만큼 자기는 내 편이야 누구 편이야? 아니 내 편이 아니라 그게 맞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거 왜 그렇게 자꾸 해? 그거 좀 그렇게 가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완전히 내 편으로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사실 보면요, 완전히 막 너의 편만 들어서 얘기해주지 않고 너에게 잘 돌아가라 그러고, 처음에도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자리가 어디냐 묻잖아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묻잖아요. 이거 왜 물어봅니까? 자신의 존재가 지금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갈이 잘못했잖아요. 어떤 잘못했습니까? 자기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멸시하는 잘못을 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잘못 지키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너의 자리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너의 여종에게 다시 돌아가라. 무엇을 해야지 회복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꼭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너의 아이도 내가 지켜주고 할 거야. 우리의 삶에서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거 없어요. 우리가 슬프다고 해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서 세워져서 제대로 걸어갈 것을 깨닫게 하신다. 내 잘못이 어떤 것에서 기원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 너의 자리가 어딘지 그거 가라. 지금 너의 범죄가 어디서 지금 이런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까지 행했니?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공감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하게 만났을 때 그냥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창세기 16장 13절 14절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보잘것없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임신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서 주인의 자리까지 욕심내었던 거, 그래서 주인까지 멸시했던, 어떻게 보면 죄된 자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나오고 아브라함과 하는 식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살펴보셔서 여종의 그 전에 뭐 이름도 나오지 않았던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여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그것을 너무나 느낀 거예요. 자기 집 보잘것없는 자에게 살피시고 내 상황을 살피시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돌아가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지 가장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장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의 상황조차도 멸시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원래 계획된 길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한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조차도요, 자신들의 상황에 딱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상황들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가기 좋은 대로,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가장 편한 방법들을 쫓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런 약한 자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길을 만드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도 나중에 뭡니까? 그가 태가 끊겨가지고 완전히 다 소망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잖아요. 네. 저 친구도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하니까 네, 가끔 이렇게 자기 혼자 관리를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여종이었던 사례, 아무도 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작은 자에게도 뭐예요? 잘못을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실 징계받는 게 맞아요. 그 당시에 여종이 주인에게 대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요, 징계받아서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잘 살피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다 알면서도,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용서하신다. 이거 제가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짓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계속 넘어지고. 아니, 부부끼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안 싸우고 우리 다짐해야 하네요. 나 당신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집에 가서 이야기다 보면 뭐예요? 잊어버리고, 네,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당신이 문제야 이러면서 우리 같이 남을 탓하고 이렇게 서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가 거기서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럴 리가 없지.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건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분노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내 문제. 내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국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사실 인간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요, 작은 것 하나도 막 예민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죄를,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용서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죄 지을 거 알면서도요 용서하신다. 저희 아이들이 막 아프니까 막 짜증을 내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짜증을 심하게 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이제 이렇게 자꾸 징징대지 마. 다음에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합니까? 대답은 또 잘해요. 알았어, 나 안 할게. 뭐야?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죠. 한번 어차피 너 어차피 할 거잖아. 이러고 제가 얘기 다시 하거든요. 너는 어차피 할 거야. 엉덩이 일로 와. 이래가지고 제가 엉덩이 한번 다시 물려고 하면 안 한대요. 알았다. 하지만 한 5분 10분 지나면 다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이를 용서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러니 하나의 방식 버리고요 세상의 방식 쫓아가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쉬운 방법이 있으면요 그거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요. 한 번만 눈 한 번 감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딱 한 번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 그거 쉽게 생각보다 넘어가더라니까요. 더 편하고 확실한 방법.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요, 이거 신학 대학원에 갔었습니다. 좀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신학 대학원에 가보니까요 특이한 점, 제가 일반 대학에 있다가 신학대에 가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네요. 감독감이 잘 감독을 안 해요. 신학대학이라 그런지 감독관이 딱 했는데요. 딱 시험 감독이요. 시험 보세요. 이러고 나가요. 그나마 그때 시험이 뭐냐면 헬라여서 좀 악명이 높았던 시험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험이니까 굉장히. 그런데 신학적인 내용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학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근데 헬라어 교수님이 오시더니요 한 100명 이렇게 모여있는 시험관에 딱 놓더니 시험들 잘 보시고 갑시다.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교수 참 편하게. 그래서 나가셔. 그래가지고 나가시니까 나머지 시험들이 1시간 2시간 동안 시험 봐야 되잖아요. 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수 나갔어요. 오픈북도 아니야 심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신학대학은 좀 그런 거보다. 그럼 목사님들 다 되시려고 거기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커닝 할까요, 안 할까요? 커닝 해야 돼, 말아야 돼. 목사들이잖아. 그래도 그 목사 하려고 다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일반 대학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 해야 돼, 안 해요? 사실 안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냥 감독관님도 그거 믿고 가는 건 목사들이니까,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종종 커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보는데요. 참 그래요. 우리 뭐 하러 왔어요? 목사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겠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야 되는데 교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잖아요. 외국 뭐 정말 성적이 그러고요. 목사들한테 그렇게 성적이 엄청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우리는요 대학교에서는 성적을 보면 그게 취업을 할 때 사실 바로 연결되거든요. 몇 점을 받았는지. 근데 목사들이 전도사 한다고 봤을 때 성적표 가져오라고 안 해요. 믿음을 보고 딱 하는데 왜 안 보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실 목숨 걸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적당히 보고, 외국을 유학 준비하는 애들이면 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요 너무나 재질이 나쁘고 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죠. 몇 분 남았어? 얘기해줘. 27분이나 남았어. 이거 아주 마음을 편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분이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5분 7분 남았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툭툭툭 넘겨야 되는데 좀 마음 편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지고 걸어가시는 거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믿고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몇몇 사람들은 그 순간의 유혹을 잘 넘기지 못해서 보더라는 거예요.
되게 좀 가끔 좀 그래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보면요, 한 3분의 1은 조금 답답하고요, 3분의 1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은 이제 중간에 있어요. 왜냐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농구 게임을 보고 있어요, 수업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일반대학 같으면 이거 지적당하면 바로 감점을 당하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보통 그렇게 터치지 안 하죠, 일반대학들도. 근데 신학대학인데 목사님들 하시겠다고, 대학원이잖아요 심지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가끔 좀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보면 소식들 들으면 목회들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항상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은혜가 있지만, 이 사람 뭐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쉽게 그 편한 방법을 자꾸 택하는 것들을 습관화 들이다 보면요, 그것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사실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내가 뭐 사회적인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기 계시니 그 앞에서 어떤 옳은 선택을 할 것인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기 힘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 왜 없습니까? 왜 싸울 때 왜 없습니까? 왜 무너질 때 없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약해서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가오신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 믿고 사실은 자유롭게 그 안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꼭 그렇게 가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계속 하나님 길을 쫓아가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택하고 노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졌으면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삶 도와주실 거예요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봤을 때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말로만 하신다, 또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시고 언제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얘기들 하시나, 그렇게 얘기 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랬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도우시는 거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 좀 이렇게 위암에 걸렸던 우리 한 선배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이 싫어하는 위로, 제가 좀 거기에서 되게 많이 좀 도전 받았던 건 뭐냐면, 좀 위암을 제가 걸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인터넷에라도 한번 위암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지 좀 들어봤고 체크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 생각까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누님과 얘기하다 그 누님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위로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와서 사실 아무 말이나 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목회자들 와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너를 어떻게 존귀하게 쓰시려고 이 상황들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니? 라고 하면서 좀 근거 없는 무분별한 긍정에 대한 얘기할 때 좀 되게 좀 답답하고 힘들 때, 저도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좀 위로의 말을 좀 고민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얘기하는 거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의 내 삶에서 그것을 온전히 딱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된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그냥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근데 그 누님이 얘기한 건 그냥, 너가 날 찾아왔을 때 제가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거리를 짧다고 얘기해 줘서 고마워. 가까운 거리인데요, 뭐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냥 와서 함께 해주려고 했던 거 참 고마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다 보니까요, 제가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을 품지 못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셨다는 걸, 일하고 계셨다는 걸요,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닐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왔던 한 10년의 시간요, 나중에 가서요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승질이 급하니까 10년짜리 계획,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 더 크게 계획.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새롭게 길을 만들어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로 칭찬받았던 건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상황 관계도 뭐예요?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보일만 하고 믿을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겠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신뢰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달라져요. 그러고 나서 그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때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 부엘라 헤로이, 내 삶의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 같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 고백, 그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목사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누군가 갔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실 거야.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는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힘으로 다 할 수가 없네요, 그 약함을 좀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자리를 좀 내어드리고 하나님 일하실 수 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다음번 직장인 부엘라 헤로이가 되고, 다음번 집이 부엘라 헤로이가 되고, 다음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스텝들이요 부엘라 헤로이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살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러면요,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에 넘어지기보다 하나님 다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너무 편한 거 너무 쫓아가지 마십시오. 편한 거 쫓아가다가 아까 사례처럼 고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거 편한 거 누군가를 하나 속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을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차라리 그 처음에 그거 한 번 안 하고 그냥 혼나도 되는 것인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조금 얘기했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 방식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부엘라 헤로이 같은 건 셈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해서 나의 상황에 맞는 선택과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우리여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심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의 길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시고 이끌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이끌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며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넘어질 때에도 다시 위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세우셔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면서 어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요. 그 일들에 우리가 가끔은 지쳐서 쓰러져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쉬운 것, 그거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치 있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걱정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 돌이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붙잡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인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